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땅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했죠. 방금 읽은 본문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그 방법대로 살아내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십니까? 12절 후반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듯한데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보통 인애, 인자, 은혜, 긍휼, 은총 등등의 단어들로 해석됩니다.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딱히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 그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보면 쉬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어찌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헤세드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시간의 축복, 만남의 축복, 구약에서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축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죠. 보통 계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상호 간에 얻게 될 이익이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어느 한쪽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계약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통해 자손과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나요? 가만히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얻으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신앙이란 관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란 너무나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관계의 축복은 소유의 축복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가 풍성해야 잘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관계의 풍성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관계의 축복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유일한 그 계약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원하는 대신 무엇을 주시겠다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전부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가 이제는 관계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 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를 받은 자, 헤세드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죠.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마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미 예정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물질적인 축복이 관계의 축복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가나안을 이 세상에 비유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훔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나안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 헤세드의 축복, 그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나안 같은 세상에 우리가 마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유일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관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관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헤세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